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바르게 앉아서 자리를 정돈하고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날 인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해요. 내 입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게요. 처음부터 다시 하실게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날 인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해요. 내 입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게요.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선포하며 같이 즐겁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게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율동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짐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게요. 어두운 바다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저부터 나갈게요. 어둠마다 비춰주는 저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주님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에게 말씀해달라고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둠만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처음부터 정해 볼게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둠만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괴롭힘이 있어도, 어떠한 두려움이 저희를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니엘과 같은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무사히 걸어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처럼 저에게 다니엘과 같은 용기와 믿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온라인 영상 예배와 교회당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동일한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멋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교회당 예배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말씀 암송 먼저 해봐야겠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잘 암송했던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보지 않고 할게요. 준비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역시 우리 친구들 암송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 그냥 머리로만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암송했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어떠한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의 새로운 암송 구절을 말씀을 암송할 텐데요.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시편 145편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장이 아니라 145편 1절이라고 암송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성경책을 찾아서 다니엘서를 찾아주시고요. 다니엘서 중에서 6장 10절의 말씀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43쪽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찾는 훈련이 조금씩 다 되어져서 저학년들도 잘 찾고 있고요. 우리 고학년들은 점점 더 빠르게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성경 찾는 훈련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구약 1243쪽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요, 이 다니엘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그래요. 다니엘 대 사자. 오늘 다니엘과 이 사자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봐야겠어요? 그래요.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네요. 명령 뭔지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자굴, 세 번째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넣어놓고 한번 들어보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목사님이 두 가지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한지를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에는요, 풀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있어요. 이 풀과 메뚜기 중에서 무엇이 더 강할까요? 그래요, 당연히 메뚜기가 강하겠죠. 메뚜기가 풀을 먹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개구리가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뱀이 있습니다. 이 뱀과 개구리, 개구리와 뱀 중에 더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지요. 세 번째, 이번에는 뱀과 하늘을 나는 매라고 하는 새네요. 이 매와 뱀 중에서 무엇이 더 강할까요? 그래요, 바로 매가 더 강합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한쪽에는 호랑이가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사슴이 있네요. 이 둘 중에서는 당연히 뭐가 강하겠어요? 그래요,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 먹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호랑이와 사자 중에서는 어떤 동물이 더 강할까요? 목사님도 이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나 네이버도 찾아보고 목사님 주변에 있는 우리 김민아 전도사님하고 허영숙 강도사님하고 고혁신 강도사님 다 물어봤는데 어떤 분은 사자가 강하다, 어떤 분은 호랑이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어떨 때는 호랑이가 이기는 적도 있고요. 또 반대로 사자가 이기는 적이 있다고 해요. 아주 막상막하인데요. 두 동물은 강한 곳이 달라요. 호랑이는 산에서 아주 강하고요. 우리 사자는 밀림에서, 정글 속에서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동물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먹이 사슬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먹이 사슬의 가장 밑에는 풀이 있고요. 그 위에는 우리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아주 강한 동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가요? 우리 사자와 사람이 대결을 한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을 먹었지만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당시에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지요. 시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으로 막 술을 마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러다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점령했어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던 바사 나라에도 아주 다니엘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바사 나라에 총리가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총리들은 전국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다니엘이 뛰어나고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이니까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바사 나라의 총리와 고관들, 신하였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아주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너무 잘했을 때, 친구들이 너무 잘했을 때 내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했던 그런 경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다니엘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분명히 다니엘에게도 잘못이 있을 거야. 그러나 아무리 다니엘에게 잘못을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잘못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꾀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법을 만들자고 이야기했어요. 그 법은 어떤 법이었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어마무시한 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리오 왕이라면 이 법을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당연히 만들어야죠.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한다고 그를 섬긴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다리오 왕은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도장을 꽝 찍고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이 법을, 이 명령을 어기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혹시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처참히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니엘은 평소처럼 집에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창문을 활짝 연 다음에 이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적어 두었네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다니엘이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이 했던 명령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왕의 명령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결심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도 보니까 감사의 기도였대요. 지금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이 바사나라의 포로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꾀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이 만들었던 법을 어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의 표정을 보니까 어때요? 뭔가 근심이 가득하고 아주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매우 아껴서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리오 왕은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의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꿀 수도 취소할 수도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잠을 잘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네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이 다리오 왕은 아주 급한 마음으로 사자굴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겠어요?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은 외쳤어요.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고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네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사람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그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게 하거나 감옥에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놀리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그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정말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교회당에 나온 친구들에게는 직접 전달을 해 주었고, 교회당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찾아가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교회당에서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까지 큐티책을 가져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네요. 모든 친구들 교회에 와서 큐티책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요. 속히
다시 교회에서 모두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